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이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사건을 그대로 좀 더 자세하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은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의 당사자, 즉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난 그 사건의 당사자인 바울이 자기의 관점에서 겪은, 체험한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 상당히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난 다메섹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건의 성격은 9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다가 빛은 같이 보았지만 소리는 오직 누구만 들어요? 바울만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철저하게 개인적 사건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여러 사람 가운데 무대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우리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그 말씀들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22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내 씨라고 하실 때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세계 그다음에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적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 천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왜 선택하셨으며 이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역사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역시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역사 연구에서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은 바로 이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그는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왜 부르셨으며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리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무슨 말로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그는 그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어디였나?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러니까 그도 디아스포라, 유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유대를 떠난 다른 지방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 문화, 다시 유대로 들어와서 유대의 가장 그 인정받는 학벌 중에 두 가문 중에 하나, 그 중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는 자기 신념에 무척이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는 매우 자기 삶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소리가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열심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기의 관점을 바꿔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이며 또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리까?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주일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애굽의 나일강 주변에 그 옥토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형편없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 농사하기 좋습니까? 강 옆에 평야가 농사하기 좋습니까? 평야가 훨씬 더 농사하기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높은 산과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봐라, 이 산의 수목들은 비가 내리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품었다가 서서히 물을 내려주고, 가뭄이 오더라도 계곡은 물이 항상 흘러내립니다. 맑은 물이. 나일강의 물은 열심히 하루 종일 발을 돌려서 물을 퍼다가 채소밭에다가 대야만 이 농사가 가능합니다. 이 관계수로를 그래서 이집트가 처음 개발을 한 것이죠.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단 말입니다. 노예로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자연이 해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높은 산을 넘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저 어떻게 내가 저 산을 넘어가고 저 완전히 나의 길에 장애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높은 산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내게 축복이었더라. 계곡이 깊어서 저 건너가 다니고 사람이 함부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깊은 계곡을 보면서, 금주가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야, 사는 게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그 계곡은 어때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돌보시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것을 빛 가운데 알게 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또 한 장을 사가지고 하나님 이거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으로 그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참 특이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왕 나타나셨으면 직접 말씀을 해 주시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름도 말씀 안 하세요. 누가 이르리라. 사실 9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인가?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이방인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들었다면 이런 것들이 그가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즉 세속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울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변화는, 실질적인 변화는 빛을 보았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가 낮아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좀 빼달라고 기도하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것이다 라고까지 신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차라리 못을 받고 겸손한 것이 낫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속 찾는 것이 낫지, 완벽하여져서 혼자 잘났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심히 방향이, 우리 신앙은 항상 방향성,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열심히 다메섹 넘어서 그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유대 안에서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에서 유대 경계를 넘어 다메섹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으로 자기의 영역을 넓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열심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의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그 능력 있고 열심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말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항상 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라시는 명령을 그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그 직장 생활 잘하고 나중에 돈 잘 벌어서 사업하고 그래서 장로로 물질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밀어주십시오라고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근데 어느 날 불러서 신학교 가라 이러시면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때때로 그 방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실 때 거기서 또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이방인에게로 가라시는 이 명령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바울 같은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큰일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다녔던 신학교에 히브리 대학에서 10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오신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10년을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전임 교수하고 담당 교수님하고 한 상에서 물을 한 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그 랍비죠. 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은 그 히브리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데 사람이 어떻게 개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느냐. 자기가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바울에게는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러나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은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일 수 있지만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바로 이런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경기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을 내려서 재물을 어느 신이 태우느냐 하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뭄이 지금 3년이 넘어서 3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때였어요. 이럴 때 아주 사람들에게 적절한 경기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신이 물을 내리느냐.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경기의 규정을 불을 내리는 것으로 완전히 우리와 다른 그런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변화는 내 뜻을 넓혀서 내 길을 더 확장하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변화의 요지인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늘 깨닫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항상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처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 기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면 돌아다녀와라 예루살렘 거리를, 거기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라.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계획을 되돌릴게. 한 사람이 귀하고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데 열심을 내기 전에 또 어떤 갈등에 빠져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바둥바둥거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풍성한 열매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의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뜻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열심히 일어날 때 또는 나와 내 주변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하나의 삶의 변화가 세상에 어떤 복이 되는지 그것을 실감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또한 백신도 맞아야 되겠사오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